오늘 고난주간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붙쫓아 다니던, 뒤따라 다니던 수많은 인파가 마치 썰물처럼 싹 사라지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예수님의 그 탄식과 깊은 서름이 느껴지는 질문이에요. 옆에 쭈그려 앉아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상실과 이별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작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제가 섬길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상실이나 이별이 교회 성도의 숫자의 감소가 혹은 증가가 과연 목회의 성공과 패배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건강한 교회의 척도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을에 저 자신조차도 간혹가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면 목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무탈하고 사람들 모여들어서 숫자가 증가할 때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거꾸로 원치 않는 이별이나 상실을 만날 때 나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깊은 탄식이나 아픔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그냥 굳어져 있는 기준으로 볼 때,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실패한 목회 일리가, 목양 일리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북적거림이나 떠나감, 이것이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내 목회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진짜 제자가 되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나오겠지만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진짜 제자가 돼야 되지, 또 목사는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건강한 목회로서 만족해야지, 외부의 상황이나 그런 선택의 상실감으로 오늘도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내 감정상으로는 오늘 정말 전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주셔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실은 오늘 이 순간에는 정말 전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요, 이런 이동, 상실, 이별, 이것에 우리가 초점과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이동, 그 상실, 그 이별 혹은 모임, 증가, 그것의 원동을 봐야 돼. 그 근본 원인을 봐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만 보고 그것에 상심하거나 우쭐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 왜 몰려들었는가, 왜 떠나갔는가, 그것이 떠나간 것이 건강할 수도 있고 모여든 것이 불행한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어렵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때가 무엇인가? 오늘 6장에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대부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이 많아요. 그럼 오늘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데,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수님 말씀만 읽어보면 이제 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는지를 이해가 돼요. 되게 재미없는 어려운 말씀, 본질의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은근히 기대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주시고 병 고침, 귀신이 떠나감, 앉은 자가 일어남, 눈먼 자가 눈을 뜸, 죽은 자가 살아남,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그냥 그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실컷 배불리 먹여주심, 이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니즈,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자꾸 예수님이 본질의 설교를 하시자, 오늘도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전하시자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의 오늘 공생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 육신의 필요, 오늘 이 땅, 이 세상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제발 내가 하늘로부터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온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 모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다. 그 모세 오경, 그 모세의 또 그 출애굽 그 과정, 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들, 그 맛본 자들의 후손임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떡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그들은 그 당시에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였고 살아갈 힘을 얻었으나 결국 죽었거니와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너희들 영생케 하실 예수님, 오늘 내가 바로 그이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취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시자. 그러니까 자, 그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 육신의 떡, 이 떡에 대한 말씀을 막 이렇게 베푸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6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 일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6장 1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면 쭉 해서 자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모여서 수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 설교하실 때 이제 그들이 배고픔과 시장함을 느끼자 예수님께서 누구든 갖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셨을 때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볼품없는 생선 2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그 5개의 떡과 볼품없는 2마리의 생선 가지고 무려 남자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를 뺀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꽉 찬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막 기적이 터졌으면 사람들이 막 너무 환호했어요. 이건 마술 이런 뭐 진기한 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15절.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도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 더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추종을 일부러 거절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떠나가심에 슬퍼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의도적으로 그 몰려듦을 거절하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몰려오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몰려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절하셔서 그 몰려듦을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그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꼭 성령이 역사하시고 압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진정한 본질을 붙잡지 않아도 막 사람들, 시대 군중들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막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피하셔도 막 사람들은 왜? 아직도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자 어찌됐든 예수님을, 그 피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 또 인산 일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자 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러면서 생명의 떡의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임금 삼으려 했던 무리들과 제자인 것 같았지만 진짜 제자가 아니었던 가짜 제자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빗나가고 어긋난 다른 말씀만 하시자 원래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짠 것처럼 싹 떠나가고 뒤따르지 않자 예수님은 허탄해하시며 남은 12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흰몸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의 이 허탄한 탄식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도 이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즉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았사오니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뭉쳐 있는 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성공이 아니라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뒤쫓고 있느냐, 여기까지 맞아야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오늘 이 자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이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모였는가가 중요한, 아주 절대적인, 우리가 아주 그냥 절대적인 그런 증거와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 다니세요. 왜? 그들은 모이는 본질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12제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하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아서 여기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야지, 여러분 내 필요와 요구가 관철되는 곳으로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임 목적과 이유가 되어 부흥하는 것, 이건 절대로 부흥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장소, 성공도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본질을 쫓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본질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의 열쇠시며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이 결국 맞다는 것, 이 땅에선 조롱받고 이 땅에선 실패처럼 보이며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그 복음의 증거가 결국 옳다는 것, 그 길 맞다, 그 길 맞다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해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필요하고 어렵고 이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것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지, 교회가 숫자가 몇 명 있냐가, 건물의 크기가 얼마냐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나 성공한 목회, 진짜 교회, 여러분 척도가 될 수 없고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믿고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는 숫자나 떠나가는 숫자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오늘도 그 이유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것, 예수가 길이요 진리임을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 복음을 확고히 믿고 또 믿으니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붙드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 본질 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실이, 오늘 예수님 보세요, 떠나는 것이 그 상실이 슬픔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목회자는 오늘 그 상실이나 떠남 속에서 내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본질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바로 옳은 길이고 그것이 맞는 길이에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 이동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는 떠나야 돼요. 떠날 때는. 그런데 오늘도 나의 교회 이동이나 오늘 신앙 이 형편의 이런 바뀜이, 오늘도 난 진짜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점검해야지. 오늘도 여러분 다른 걸로 인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걸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삼을 것도 없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 건강한데 본질을 붙잡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을 붙잡고 쫓는 가운데서 어떠한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 복음을 쫓고 있는 진짜 성도인지 진짜 제자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면 육신의 떡 오병의 기적만을 구하는 가짜 제자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통해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진정한 복음을 쫓는 걸음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디자인해 가며
오늘도 내 기호의 신앙과 내 취향의 교회를 자꾸 내가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헛된 시도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집회 중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 가보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뭐 훌륭하게 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어떤 분이 그 교회 리더십인데 간증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 믿고 사업체가 쫄땅한 망한 얘기를 너무 즐겁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간증하는 그 모습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나도 어느 생각 기준 가운데 물론 내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기에 그런 것이겠지만 내 자녀들은 어떻게든 잘 믿고 어떻게든 잘 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도 복받기를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내 목회에 먼저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자들 중에 예수 믿고 잘 된 사람이 뭐 있어요? 예수 믿고 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고 무너질 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고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인데 그걸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은 싹 사라지고 예수 믿고 잘 되더라, 예수 믿고 복 받더라, 예수 믿고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육신의 떡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쫓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 그것을 보았기에 그걸 믿기에 그걸 알았기에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붙잡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 그 진정한 제자님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망하든 흥하든 잘되든 못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런 것이 예수 믿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어야지. 교회들이 왜 빈약하고 여러분 왜 목회가 힘을 잃고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비리비리하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권위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질문해서 우리나라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 지금 한 15년 20년 안에 이름 바뀐 당명 바뀐 거 한번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100만 원 줘도 다 못 외울걸? 지금 민주당 더불어요 더불어민주당 그거 지금 한 20년 동안 그 변천사 이름 변천사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정당의 수명이 채 5년이 2년 3년 남짓밖에 안 돼. 요 몇 년 안에도 막 하도 바뀌어서 뭐가 뭔지도 몰라. 그죠? 이제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였어. 뭐 할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국처럼 왜 멋지게 그 노동당이나 보수당 200년 가까이 돼 200년. 그럼 미국 하면 뭐예요? 공화당과 민주당 200년 남짓의 역사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전통적인 역사적인 정당이 왜 우리나라에 없을까? 우리나라의 정당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치 중심의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신념과 정치 철학을 가진 내가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난 이 신념과 이 가치가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는 이 신념과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이 된 게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정당, 가치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걸 외생정당이라고 해요. 외생정당. 그러니까 어떤 신념과 가치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진보나 보수의 이런 가치를 가진 정당을 내생정당이라고 해요. 내생정당.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정당. 근데 이 외부적인 요건과 단기적인 한 인물 중심으로 정권 찬탈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외생정당인데 우리나라는 외생정당이에요. 다른 가치 정당, 신념, 정치 철학의 정당, 이 내생정당이 있는 나라는 오래가요. 100년, 200년. 왜? 잠깐 오늘 정권을 잃을지라도 뭐 실정에서 힘들대. 이 정치 철학과 신념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하다가 또 우리나라의 정치 특징 중에 하나가 5년 단임제예요. 대통령의 전권을 가진 5년 단임제니까 5년 정권 가운데 반드시 레임덕이 일어나요. 그럼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가 득표하는데 정권을 창출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정권과 선을 긋고
정당을 바꿔버리고 또 다음 후계 구도를 이끌어갈 사람을 중심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정당 이름이 바뀌어가고 5년 넘는 정당이 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가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강력해요. 그런데 자꾸 순간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을 잃으면 싹 다 잃어. 박살나.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정권을 빼앗기면 죽음으로, 정치적 죽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빼앗기면 안 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도 정권을 지키려 하니까 차라리 이 정치 신념도 버리는 거야. 그냥 그 의리도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도 조금 인기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면 다 버리는 거야. 이란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조금 멋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념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딱 아무리 지금 당장 조금 이 신념과 정치 철학을 구동시켰다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신념에 맞는 공약을 잘 발표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정권을 또 만들어 창출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 중심으로, 단기간의 유익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강력한 권위 있는 정당, 정치 철학과 이념과 신념이 있는 멋진 정치인이 안 나오는 이유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 정치적 신념처럼 신앙적 신념이 있어야 돼.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런 외생적 집단이 아니라 내생 집단, 나는 복음 하나 붙들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선포한 자들이 모든 인생을 걸고, 여러분 그 가치관 신념 가운데, 그 믿음의 신념 가운데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그 교회가 강력하고 권위를 갖는데, 조금만 상황이 변하다 획가닥 교회 옮기기를 슈퍼마켓 단골 바꾸는 것보다 더 자주 바꾸니까 이제 교회가 권위를 잃고, 여러분 교회 이런 영적인 이런 권위가 허물어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 줄 알고 믿었는데 어디로 제가 가겠습니까? 이 본질을 알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음을 믿고 쫓는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린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들 돼야 돼요. 아무리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세상 가운데 동조를 얻고 지탄받는, 동조를 얻지 못하고 지탄받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신념, 이 신앙의 신념을 절대로 팔아먹거나 타협할 수 없는 자들로 모인 내생적 공동체, 내생 집단, 내생 교회가 돼야지 외생교회, 외생적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 믿음을 떨어 천국을 거는,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거는 일 아닐지라도 인생,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멋있고 당당하고 신념과 가치를 쫓는 멋진 그런 의리 있는 인생이 돼야지, 그 사부작 그 잠깐의 유익과 필요와 기회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크리스찬은 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신념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은 그 의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념과 그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주의 종의 권위를 스스로 높인 자 돼야지, 우리 스스로가 교회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목사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인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권위를 땅바닥에 실추시킨 건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념, 본질 따라가십시오. 본질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한 거룩한 발걸음 축하드리고요, 응원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실망하고 비난할 필요, 꼭 우리 교회에 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돼. 하지만 그것이 잠깐의 유익, 단기간의 유익, 이익 따라 왔다 갔다 이런 잘못된 모습이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의 권위도, 말씀의 권위도 초라하게 만드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더럽혀지고 여러분 실추된다면, 난 여러분 잠깐의 손해도 여러분 얼마간의
여러분 어려움도 나는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멋진 제자, 진짜 제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이상하게 초신자들이 우리 앞에 우리 영란 성도도 있고 우리 휘영 성도 우리 부부들 교회 다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김영원 성도나 장정원 성도 이제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쓰라고 감사 제목이 다 항상 제가 이제 헌금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진짜 예수쟁이 되게 해주세요. 나 진짜 예수쟁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 근데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눈앞의 현실의 유익을 자꾸 구해요. 그걸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도 정말 교회 단지 1년째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뤄서 안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땅히 당연하게 이뤄서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닐걸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사람들 많거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거든. 오늘 우리의 가장 공통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은 진짜 예수쟁이 되는 거, 진짜 제자 되는 거, 이것에 한번 귀결되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념과 가치를 가진 이 내생적 집단,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나 필요에 따라 모인 외생적 집단이 아니라 이 내생전 집단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지 몰라요. 그 자체가 권위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을 뒤따르던 시민군들은 그들이 상대했던 용병들에 비해서 엄청난 열정과 용기 그리고 자긍심이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여러분 용병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칼 쓸고 무기 들고 싸우는 전략과 전술에는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민군들이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신념과 가치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외쳤던 말들이 있어요. 용병들은,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기 위해 먹는 자들이다. 멋지죠? 저 먹고 살라고 군대 나와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칼을 잘 써도 먹고 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우기 위해, 내 신념을 위해 싸우기 위해 먹는 자,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기 위해, 믿음의 이 경주를 싸우기 위해 이 땅의 양식을 먹는 자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살의 패기 어린 그 어린 청년 알렉산더가 대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는 때로는 투구도 쓰지 않고 맨 선봉에서 이런 백마를 타며 흰 깃털을 일부러 잘 보이라고 양쪽 투구 옆에 흰 깃털을 크게 높이 쏟아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적군들한테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 22살의 패기 어린 알렉산더가 4만 명을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치러 나가면, 그럼 처음엔 다리우스 황제가 페르시아 당시에 최고의 대제국 다리우스 황제에게서는 저 22살짜리 저 젊은 어린 놈, 그것도 4만 명 데리고 오는 그 아무것도 아닌 군대 코웃음 치며 야, 대충 알아서 싸우고 알아. 30만 명을 보냈어. 생각해, 4만 명 대 30만 명. 그랬더니 알렉산더를 뒤따르던 이 부하들이 좀 겁을 먹은 거야. 이땐 잠깐 피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자, 우리는 이제 큰 위대한 사명을, 위협을 이루러 나가는 첫 전쟁인데, 우리 군대가 이런 상황이나 처지 형편 가운데 등 돌리고 전략상이든 전술상이든 자꾸 우리가 도망쳤다는 얘기가 소문이 들면 우리 군대의 자존심과 우리 군대에 대한 이제 그 명예는 떨어지게 된다. 이럴수록 부딪혀야 된다. 군사들을 독려하고 그 페르시아 대군 30만 명 대군을 4만 명이 뚫고 들어가는데 박살을 내는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 다리우스는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60만 명을 보내요. 4만 명 대 60만 명. 이때는 제자들 그 그 부하들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고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저들은 60만 명이라 할지라도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우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신념으로 싸우는 자들이다. 우리는 대그리스인들이며 우리의 이 우수한 문명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면 신념을 그들에게 설파해요. 그렇지, 우리는 제우스의 후손들이며 대그리스인의 후손들이지, 우리의 이 우수한 최고의 문명을 세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우린 사명이 있는데, 저 60만 억지로 나와 명령 때문에 싸우는 60만 대군한테 우리가 쫄 것이 아니지. 그들은 진격해서 60만을 박살내요. 그래서 100만을 또 보내는데 100만도 박살을 내고. 여러분 보세요, 신념의 공동체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버릇이 돼버리면 조금만 유익에 간교한 유혹에도 우리는 다 넘어져. 하지만 신념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아우라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비록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자처럼 용맹한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신념을 지키는 멋진 군대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특히 예수 믿는 남자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남자들 어떻게 쪼다하고 찌질이밖에 없냐. 쪼다갖고 찌질이 같은 사람들은 뭐 있어요? 교회가 배울 어른들이 없는 거야. 보고 자랄 어른들이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살지 말고 우리 자녀들 앞에 사자처럼 멋진 신념을 보여주며 시대에 대충 끌려가고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사자처럼 오히려 시대를 향해 꾸짖고 표하며 사자우를 토해내듯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의 본질이시기에 자신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임을 전하셨지만 이 말씀이 시대의 호응과 동조를 얻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복음은 시대의 환호와 동조를 위해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동조해주면 얼마든지 경영하고 마케팅하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거 내가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가 돼야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됩시다. 교회도 진짜가 되고 목사도 진짜가 되고 성도도 진짜가 되는 그런 멋진 꿈을 꾸어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떠나고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뭐 시비를 가리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신앙의 근본이 말씀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다 좋아도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떠나야 합니다. 근데 말씀 온전데 다른 것이 다 불편하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말씀 없어도 산다고 생각해. 여러분 말씀은 성도의 호흡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성도를 살게 한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대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면당해요, 손해봐요, 실패해요, 손가락 당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상관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는 자가 성도고, 이러면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는 자가 가짜 제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꾸 상황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두고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말씀을 자꾸 어겨가며 살지 말고 거꾸로 말씀을 스탠다드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놓고 말씀 따라, 말씀 때문에 상황도 이겼습니다. 형편도 이겼습니다. 처지도 이겼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춘향전에 나오는 그 멋진 말. 당대 양반이었던 이도령이 방자를 시켜 그네뛰고 있는 춘향이를 데려오라 합니다. 기생의 적부에 올랐던 그 미천한 천민 출신의 춘향이는 남자 여자의 남존여비의 그 시대적 문화를 떠나서도 양반과 천민 사이의 그 계급적 격차에서도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 앞에 부복해야 되는 거 옳습니다. 그런데 양반 이두령이 한번 오라 하라 했더니 그 방자를 향해서 춘향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안수해요, 접수하요, 해수혈이라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안수해요. 기러기 한자, 쫓을 수자, 바다의 자. 기러기는 바다를 쫓는 법이요. 접수하, 나비 접자, 쫓을 수자, 꽃하자. 나비는 꽃을 쫓는 법이며, 해수혈, 개해자, 쫓을 수자, 구멍혈자. 개는 구멍을 뚫어 들어가는 법이다. 그러니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즉 보고 싶으면 꽃이 나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비가 꽃을 쫓듯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해라, 이런 거예요. 겁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 말 들으면 참 멋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막 주장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주장하지도 않아요. 내 믿음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기러기는 딱 때만 되면 깨끗 하면서 반드시 바다를 건너 바다를 따라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 보면 아, 저게 기러기구나. 안 가는 놈은 참새고. 그죠? 가만히 냅둬도 설명하지 않아도 나비는 가만히 있어도 꽃을 따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걔는 가르치지 않고 특별 새벽기도 안 해도 구멍을 정복하라 안 해도 걔는 알아서 들어가 구멍으로. 그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게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정체성. 그렇다면 기러기는 바다를 따라가고 나비는 꽃을 따라가고 개가 구멍을 쫓는 것이 사실이라면,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면 저는 신도수언이라,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신자구나, 저 사람이 성도수언, 저 사람 진짜 말씀 따라가는 거 보니까 성도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막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와 달라고 설득할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시사 다큐 프로그램들 요즘 많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나 뭐 사기 집단 다단계들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걸 자행하고, 아, 그들이 악한 목적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설친다고 해도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 보면 난 미치는 거예요. 그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얼마 전에 뭐 소금인가 뭘로 막 그냥 말이 돼요 그게? 그 깜빵 갔다 나왔는데도 거기 또 줄을 서가지고 그걸 300만 원씩 내고 그걸 얼마 전에 또 어떤 사기 집단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그거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 미쳤다는 표현이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또 강압적으로 막 협박하고 가둬놓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맹종 믿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미친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잘못된 것도 믿으니까 믿음의 증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맹종과 여러분 그런 추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믿는다고 주장은 하는데 전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강조점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본질의 핵심은 행위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확증돼요. 삶으로 보여져요. 믿으면 그 잘못된 사기 집단을 믿어도, 사이비 종교를 믿어도, 믿으면 반드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맹종과 추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참다운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고 싶죠.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상황이 문제죠. 처지가 문제죠. 형편이 문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따라 살았습니까? 언약궤, 말씀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쳐야 됐고, 그것이 움직임에 따라 그들은 그 뒤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전진과 멈춤에 따라 그들은 멈추고 서야 되는데, 그들은 걸어가야 되고 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과 처지 형편 때문에 그것을 이탈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은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따라가고 또 그의 선봉에서 말씀의 궤를 따라갈 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군이 물러나고 여리고성이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때문에, 요단강의 그 무서움 때문에, 상황 처지 형편의 그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못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말씀의 법궤를 따라갈 때 당신의 상황의 요단강도 갈라지고 당신의 한계 여리고성도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상황과 형편이 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곤비하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순종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해. 말씀의 순종이 곧 우리의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일부터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삶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기도, 내가 이제부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다 열거하고 나열해서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기도는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한 내가 말씀, 또 상황에 치지 않고 형편에 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상황과 처지 따라 또 말씀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가 정복되게 해주셔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나 이 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이 고된 길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내 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즉 상황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처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형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관계조차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자 43절, 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핏방울 같더라. 왜?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바를 딱 기준으로 정해놓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가리킨 바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와서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시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하면, 힘을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힘을 더하실 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기독교 채널 방송에서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좀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위험해 보이는 설교를 하시더라고. 일부 목회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종교 노이로제를 만들어 간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막 성도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들볶아서라도 막 교회를 막 번성시키기 위해서 막 신앙적 와서 특별 새벽기도 해라, 주일 성수 제대로 해라, 이런 걸 막 강요하며 노이로제를 만들어 간대. 그래서 딱 동시에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딱 다른 채널을 틀었더니 거기서 똑같은 동시에 갑자기 어떤 설교가 들리냐면, 한 목사님은 이 시대가 편리함과 위로만 요구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목숨 건 순교자적 희생과 신앙의 야성의 무장이 필요하며 우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시대는 누구에게 환호하고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원하는 설교, 그렇지 않고 내가 하기 싫어했던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 희생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구약의 율법이고 다 지나간 그런 신앙의 그런 가치들인데, 교회가 목사가 탐욕으로 뭔가 그걸 시킨다는 식으로 그럼 되게 좋거든, 편안해지거든. 그런 것의 구독자나 인기가 이 시대는 환호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예요. 신앙은 결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그렇게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좁은 길이며,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찾는 이가 없는 협착한 길일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조와 환호 대신 손가락질과 지탄과 조롱을 받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런 아무리 인기가 없고 차라리 뭐 교회 문을 닫고 설교 채널 닫아도 좋아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편리함과 위로를 구하는 시대 가운데 시대의 요구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나가, 썰물처럼 떠나가.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아도 에휴 그래 니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그 탄식처럼 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오더라도 저는 그 길이 옳다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편리한 넓은 길을 쫓으며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신앙적 자부심이, 또 그 신앙적 좀 자존감이 있는 당당한 내생적 우리 집단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본질, 이거 있어서 최소는 그것으로 인하여 시대의 영향력을 갖고 그 본질과 말씀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인정한 자들이 모여 행복을 누린다면 그게 최선이에요. 꼭 다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본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 물어보시고요. 붕어빵엔 붕어 들었어요? 나이 40 중반 넘어가니까 안 들었죠? 그럼 꿀까베기엔 꿀 들었어요? 에? 꿀까베기에 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에? 꿀까베기는
봉다리가 이렇게 한 봉다리가 90g이에요. 과자 무게가. 제가 재봤어요. 그런데 90g짜리 꿀까베기 한 봉지에는 꿀 3g이 들어있어요. 인조꿀, 외국산 꿀 아니에요. 알아요? 국산 아카시아 꿀만 꼭 써요. 몰랐죠? 국산 아카시아 꿀 3g을 과자 90g 만든 데 써요. 꿀까베기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새우깡 광고하죠. 신라면 광고하죠. 그건 따라갈 수 없어. 새우깡은 지금까지 80억 봉지가 팔렸어요. 80억 봉지. 꿀까베기는 광고하지 않아요. 선전을 하지 않는데 꿀까베기는 지금까지 31억 봉지가 팔렸어요. 엄청나요. 거의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인데 광고 한번 하지 않아요. 그 인기의 비결은 딱 이거예요. 본질이에요. 진짜 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48년 동안 꿀까베기를 저는 사랑해 왔는데 꿀까베기랑 저랑 생일이 비슷해요. 그냥 48년 형이에요. 형! 저보다 1살 형인데 48년 동안 그 형은 31억 봉지를 팔리며 지금까지 쓴 국산 아카시아 꿀면 8,000톤이에요. 8,000톤이 넘는데 국내 총 생산량 아카시아 꿀 국내 총 생산량의 무려 25%를 꿀까베기 만드는 데 써요. 국내 양봉업자들과 아예 딱 계약을 맺어서 국산 아카시아 꿀의 25%를 무조건 수급해서 절대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꿀까베기에는 국산 아카시아 꿀을 지금까지 8,000톤을 쓰자.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효자 종목으로 이렇게 본질을 지키며 광고하고 막 누구한테 요란스럽게 나를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본질 하나의 맛으로 31억 봉지가 팔린 꿀까베기가 저는 새우깡보다 좋아요. 나는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꿀까베기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요란하게 광고하고 은근하게 인기 있다. 꿀까베기는 은근하게 인기가 있어. 그냥 막 세상의 화려함 1등은 못해야 될지라도 꾸준히 사랑받고 그 본질 하나를 타협하지 않는 그 멋진 꿀까베기 같은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꿀까베기 한 봉씩 사 먹고 돈 남으시면 사택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요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안아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다시 한 번만.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고 나는 자마다 영원히 주어 달리라. 좀 어리석어도 되잖아요. 좀 바보 같아도 되잖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좀 그냥 감동이 와요. 실은 제가 요즘에 막 좀 힘들었어요. 내상 안 하고 표현 안 했지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막 지치고 그냥 이런 작은 이런 이별 막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는 목회 할까 그냥 큰 교회는 뭐 몇 명 없는지 막 있는지 들어온지 모르잖아. 그냥 그런 유혹이 굉장히 컸던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저한테 직접 전화할 용기도 없어.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고. 그런 표현 잘 못하시는 분이 꼭 이 말씀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힘내시라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그 말이 내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드리고 싶어요. 좀 어리석으면 어때?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조롱하면 어때? 저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 가치 하나를 붙들고 인생을 거신, 다 떠나고 한두 명 있어도 그분에게 말씀 전하며 이 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 막 펑펑 우니까 집사람이 무슨 일이라고. 우리 학교 물맷돌 기독학교 우리 밴드를 보다가 제가 한 부모님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딸이 막 뛰쳐들어오더니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엄마한테 팍 안기더니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러더니 내가 꿈꾸던 학교야. 내가 꿈꾸던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였어. 엄마 너무 고마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다음날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네가 목사님을 살렸다. 누군가 꿈꾸는 세상, 누가 꿈꾸는 교회, 누군가 꿈꾸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면 누구는 좀 희생해야 되고, 누군처럼 바보 같은 우리 엄집사나 신영 선생님이나 우리 성은 선생님이나 이렇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바보 같으면 어때? 좀 어리석어 보이면 어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룰 수 있고, 누군가 꿈으로만 보던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걸어가 볼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파서 솔직히 설교하기 싫었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숫자 하나에 연연하고 사람 한두 사람 오고 간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을 쫓고 있는지, 우리 안에 신앙의 중심은 말씀인지를 늘 점검하는 목사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기적인 유익과 상황에 따라 몰려들고 파괴를 거듭하는 외생적 집단, 외생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 수 없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본질과 신령 붙들고 모든 것을 거는 내생적 공동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 아프시고 힘드심,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너무 아름다운 은혜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그 길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주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저들의 인생 넘어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